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23장에서 7번에 걸쳐서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3번에 걸쳐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로 이들을 향해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메시지와 또 이어서 나오고 있는 우리 마지막에 나오는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란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하고 어긋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해 채찍과 또 그들을 향한 잔소리가 주어지게 된다면 또 반대로 암탉이 자신의 새끼를 품는 것 같은 모성애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함을 통해서 공의와 함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의 안과 그들의 밖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이 말을 조금 현대적으로 바꿔보면 믿음과 삶이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과 삶에 대한 부분을 분리된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외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온전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 되는,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 결국 온전함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한 영역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영역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신 말씀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은 현대적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믿음과 삶이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삶이 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한 영역은 우리 속에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하다는 것이 겉과 속이 그리고 믿음과 삶이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신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지만 마치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 온전함이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온전함이란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진 것을 다시 고치는 것,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헤어진 그물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물을 덧대어서 기워서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것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팔이 탈골이 되어서 덜렁덜렁 거릴 때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는 것, 그것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지만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고 다시 기워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신랄하게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강력한 채찍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25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의 골자는 뭔가 하면 안과 겉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의 겉의 문제는 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안을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모습은 겉모양만 신경 쓰고 남들이 보는 부분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7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번 화이슬 진저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문제가 없지만 그 안에는 썩어지고 냄새나고 있는 그 회칠한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외식하는 모습들, 밖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옳게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 속에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화이슬 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7번째 화이슬 진저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러기를 13절 말씀에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7번째 화이슬 진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가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밖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고 또 의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근거에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전문들을 따라 그들을 박해하리라.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죄악을 지금 그들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번째 화이슬 진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자라난 자식이 성장 이후에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 자식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분노했던 바로 그 행동을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던 이유는 나는 절대로 저들처럼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또다시 메시아가 그들 속에 오셨지만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가 길면 길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 죄악들을 지금 우리 세대가 어쩌면 반복하고 있을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현실을 제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지적받지 않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은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월등한 자들이고 또 남들보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칭송을 받는 자이기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내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외면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면은 가꾸지만 내면은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지금 내 내면에 평강이 있는지, 내 내면에 사랑이 있는지, 내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의와 사랑은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와 동일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메시지 앞에 서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면을 살피라는 겁니다. 지금 내 내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면은 망가지고 내면은 깨어지고 상처로 얼룩져 있지만 밖으로는 평안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속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하는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중요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삶에 꾸미고 다니는 모든 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식하는 모습이라면 믿음과 삶의 차이가 내 속에 일어나서 내가 믿는 것과 내 삶의 차이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면 믿음이 좋은 척 하기 위해 지금 내가 나를 꾸미고 드러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외식하는 본능들, 회칠한 무덤처럼 남들에게 반질반질하게 괜찮다라고 속이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야 합니다. 반복되는 역사가 내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반복되는 죄악이 내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내 대에서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치하고 넘어가면 이 모든 죄악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오늘이 아닌 내일의 내 삶 가운데 반복되는 이 죄악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고 넘기면 내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서 늘 언제나 매일마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고 싶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각종 이유들이 제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에 따라 멈춰버리면 그 하루가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또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끌어내지 않으면 내 속에 생각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반복되는 죄악 속에 반복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복되는 죄악 반복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